예,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 3절부터 7절까지 하나 보여주세요.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고쳐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미가서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미가서를 다 일일이 다룰 수는 없고 간략하게 다룰까 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남쪽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많이 떨어져 있는 더 남쪽으로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출신 미가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 8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사역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는 이미 나누어져 있던 상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사실은 그때 당시 최고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퓨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언자들이 미가 선지자만 이야기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할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또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해왔습니다. 미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2장의 내용의 중심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상냥하게 평화롭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경고와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실 때는 좀 우리가 마음이 푸근한데 심판하러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심판의 메시지가 오면 상당히 싫어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들을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요. 은혜의 메시지는 은혜로우니까, 일단은 은혜로우니까 좀 유리합니다만 마음의 심리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성, justification.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도자들의 범죄 먼저, 목회자들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왕, 그죠? 이런 분들의 또 제약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자들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theft and greed이라고 했는데 도둑질도 있었지만은 greed라는 것은 selfish and excessive desire for more of something such as money than is needed.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욕심으로 끓는 그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gree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거나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다 보면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의존하나 물질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디나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티코 타다가 나중에는 소나타를 타게 돼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소나타 타다가 조금 더 가니까 또 그랜저를 타게 되네. 그랜저 차를 타게 되는데도 돈이 더 있으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뭡니까? 이제 BMW나 벤츠를 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그 속에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만연했기 때문에 부패가 일삼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과 4장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땅을 팔 수 없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특별하게 법을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시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은 크라이스트 루터란 처치가 이 건물을 사서 이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미국 법은 달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그런 식입니다. 내가 분명히 집에 살긴 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을 주면은 deed of sale 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거기 살다가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기록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the disaster is coming, 재앙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더 이상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고 망하게 했다가 다시 모은다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끝장나는 건 아니고 다시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런 은혜로운 메시지를 또 보내십니다.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언이 사실 포함하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파괴가 아니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제 미가서에서도 이야기해 주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 총체적으로 해서 전 세계 민족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발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구약의 성경 해석자들과 선지자들과 또 랍비들이 실패한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당신은 내 거야,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던 그 생각,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율법도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자기식으로 반죽해가지고 자기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4장 후반부와 5장에 보게 되면은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었던 끌려갔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5장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원인이 되어서 온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들을 또 축복해주고 하나님 믿는 자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퍼부겠다. 하나님이 응징하시겠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해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냐 하면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1년 365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7장 8절에서 20절 사이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는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하면은 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허물을 사유하시는 성격이 있어요. 언제? 회개할 때. 회개 안 할 때는 사유 안 하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두 손 들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울러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promise,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You will stay true to Jacob and show covenant, love to Abraham, as you swore long ago.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7장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약속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거나 약속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 서원도 심지어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 했어요. 신중하게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서원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서원한 것이 내한테 오히려 뒤통수 맞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과 연관돼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고 성전에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서 증거하시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딴 데가 아니고. 상당히 재밌는데, 그 성전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에요. 딴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캐트 집사님 괜찮으세요? 여기 그늘 많은데? 아니, 자리 남아도는데, 오케이. 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아래에는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이러면은 valleys will be split like wax before the fire. 여러분, 초를 갖다가 불에 놓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ike water poured down a steep place. 물이 골짜기에서 쏟아지는 것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밟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5절 말씀. 야곱의 허물 equal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의 산당 equal 예루살렘.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마리아는 BC 876년 분열 왕국 시대에 오므리 왕에 의해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며, 사마리아란 이름은 사마리아의 산 주인이었던 세멜에서 기인한 것인데,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왕은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사마리아를 베니게의 큰 영향을 받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때 강력한 힘을 지녔던 사마리아인들은 2500년간 순수한 혈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이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분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부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하면서부터 이제 혼혈이 됐다. 너희들은 이제 불결하다.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성화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유대 지방에서 북부의 갈릴리 지방에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요단강으로 돌아서 다녔어요.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을 더럽힌 민족이야. 감히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너희들이 저버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들의 죄도 있지만, 그죠? 일단 점령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고, 그것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정복자인 아시리아인들과 혈통적으로 혼합됐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과 분리하여 그리심산에 별도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기도 했고, 현재의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그들의 옛 율법에 따라서 예배하면서 제사장이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과 사마리아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가 이방인이나 개처럼 시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유대민족입니다. 혈통이 같아요. 형제거든요.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망한 것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역시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싹쓸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허물은 그 자신의 죄도 있지만은 형제인 사마리아를 돌아보지 않은 죄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에돔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은 야곱과 에서가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민족이 나누면서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들이 내렸습니다.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라는 것은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가 그 모양 그 꼴 되도록 놔뒀던 것이 야곱의 허물이에요. 조롱하면서. 두 번째,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대답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야곱의 허물을 사마리아, 이제 북이스라엘을 비유했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이게 완전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 거기가 산당이 될 수 없어요. 산당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숭배의 장소로서 산당이라고 딱 하면은 뭡니까? 우상숭배 딱 찍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그냥 컴퓨터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산당이 뭐냐? 유다 백성들의 산당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의 장소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을 우상숭배의 장소인 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유다민족들이 이야기할 만한데, 그때 당시로는 그런 지혜로 이야기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증명이 났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보내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이.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운명이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복음. 오늘날만 내가복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내가복음이 충만했어요. 유다의 산당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유다의 교만이 오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교만이 되면 뭐가 흐려진다고 했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옳고 그름은 분별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disable 됩니다. 영적인 교만이 오게 되니까 뭐가 옵니까?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말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영적인 부패가 옵니다.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어도 죄진지 모르고. 그럼 영적 부패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옵니까? 영적인 패망이 옵니다. 패망.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든 국가든 제사장이든 목회자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도시든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서인데,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된 것은 너희가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율법자라고 하지만은 잘못 이해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중심의 예배는 다 사라졌어. 가짜 예배야.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옳은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잘해주고. 죄악입니다.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 그것은 세계로 선교교회의 허물과 목회자의 내가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 항상 그것이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저에게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능해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그런 소리 안 할래요. 이제 그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보면 왜 그런 말을 해요?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그런 목회 성도 없지만은 이런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없겠어요? 있겠죠. 1000명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는 뭡니까? 세계로 선교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 아니면 미국교회,
포함돼서 담임 목사의 허물, 곧 나의 형제와 자매가 우상숭배나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내 편께 주쳐둔 죄가 바로 죄입니다. 사마리아가 지금 이제 완전 썩어서 나자빠졌는데 내가 그걸 보고서 그래 꼴 봐라 잘됐다 너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까불더니 교만하더니 그 모양 그 꼴이 됐지. 그 말 했는 그 말에 내가 걸려서 나중에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처럼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에돔 테스트에 실패한 것입니다. 내팽겨 쳐두는 것도 죄가 됩니다. 내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비난만 하고 욕만 한 것은 바로 사마리아의 죄에 포함이 됩니다. 사마리아 자신들의 죄도 되지만 야곱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곧 죄다. 예루살렘이 죄다. 예루살렘이 죄라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메가복음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세계로 선교교회 조 다니엘 목사의 메가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아전 인수에 빠진 목회자와 교인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쏟아나야 될 바로 그 장소에서 뭐가 나옵니까? 메가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메가복음이. 성경 말씀을 내 식으로 이끌어들여서 나에게 짜맞추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실수고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현대 교회들은 아마 이 두 가지의 이 미가서에 있는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전부 다 걸릴 거예요. 아마 조금이라도 다 걸릴 거예요. 그런데 걸리지 않은 척 할 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인이 몇 명 나오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완전히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만약에 내일 모레 아니면 내가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살아서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당장 만나게 됐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공포가 살 때가 있어요. 물론 은혜의 주님이니까 천국 가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미가서의 내용처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노래로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 주께 바칠까? 그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적인 것이나 내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찬양을 마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것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진정한 제사는